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좀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다. 이런 기도를 했다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밥을 먹는 식사량이 이 컵의 3분의 1 정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을 찌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이 3분의 1 정도 먹었는데 저의 몸에 살이 찌도록 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되셨죠?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살이 찌어야 된다 본다면 정확한 어떤 영양분과 음식을 골고루 먹고 식사량도 어느 정도 먹어야 살이 찌는 거죠. 또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산기도 해보셨나요? 산기도를 안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여러분 겨울에 온도가 굉장히 급강할 때 산기도로 올라가서 하는데 그 운동복이죠. 추리닝복이라 그러나요? 그 하나를 입고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해보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마음먹고 올라왔는데 이 산에서 동굴이라 합시다. 그냥 어떤 그 바위 밑에 이런 거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오늘 밤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따뜻하게 해주시나요? 안 하나요? 지금 다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추워서, 영하 20도로 합시다, 그냥. 영하 20도 그냥. 딱. 영하 20도에 이 어떤 운동복 하나 딱 입고, 파카 같은 거 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슨 기도가 나오긴 무슨 기도가 나와요? 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이렇게 되면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런 일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 합시다.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건축주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건축주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건축업자나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맺겠죠.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이 건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건설업체에서 도급 단가를 매기고 얼마에 계약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보니까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건축업자는 이 도급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면서 돈을 계속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여기서 건물을 지으면 한 평당 얼마니까 얼마 정도 들어갈 걸 계산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딱 그걸 출발하는데 계속 달라가니까 이게 건축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평당. 그러니까 이제 따지는 거죠. 사장님, 왜 건축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 계속 저에게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계약서를 내밀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돼 있고 저건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누가 유리합니까? 어느 건축주가 유리합니까? 건설업체가 유리합니까? 업체가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안 보고 한다니까요.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이 뭔지를 알고 출발해야 되고 적어도 상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자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일이 진행돼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상식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 지금 여기 창호라고 합시다. 그냥 지금 창호. 지금 여기 한옥 창호가 있고 우리 밖에로는 횟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저 창호는 어떤 창호에 얼마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유리 듣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밖에 또 안쪽에 이 한옥 창호는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해서 어느 정도 얼마, 어느 사이즈, 어떤 모양 들어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부분에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건축업자와 건물주와 관계 문제, 계약의 문제예요. 그럼 두 사람이 계약하는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손해는 누가 봐요? 건축주가 보죠.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조금 바쁘게 돌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요. 소홀히 해놓으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완전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떤 분하고 좀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도와드렸는데요. 아직 일이 끝나는 건 아닌데,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피할 길을 만들어 가겠죠. 어떤 일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자기들이 어떤 손해날 일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든 건축주에게 도장을 받아서 지나가려고 그러겠죠.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제가 건축사까지 만나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건축했던 분하고 사전에 좀 약속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 계약서를 봤는데 이래서 창문은 뭐를 하는지, 문은 뭐를 하는지, 이래서 뭐랄까요, 이 마감은 뭘로 하는지, 마감만 돼 있지 뭘로 돼 있는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건축업자가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실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요, 바보가 되면 완전 바보예요. 완전 바보. 돈은 돈대로 다 주는 거예요. 평당 계산해 보니까 550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더 일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들어갈 게 많아요. 앞으로 건축 지어놓고 들어갈 돈이 많잖아요. 가스를 당겨와야 되고, 수도 당겨와야 되고, 또 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 다음에 배관 같은 거 다시 다 정리 작업 다 해야 되고, 할 일이요 수없이 많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도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건축을 출발할 때 좀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당하니까 잘해라. 근데 왜 이렇게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제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얘기를 해주는 건데 왜 목사 말을 안 듣고 집사 말은 들어요? 이게 건축 사장이 집사의 동안교회 집사더라고요. 안수 집사래요. 안수 집사를 만났는데 목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오늘 좀 통화하고 만나서 건축 설계사무소도 가보기도 하고 일을 하는데 지금도 당할 일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계약서는 돼 있는데 뭐로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게 뭐를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창문을 예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케이스 아닌 거 집어넣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말 못하죠. 그거는 건축업자가 집어넣으면 집어넣는데도 꼼짝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계약서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금액만 돼 있지, 금액만.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한데요. 저한테 좀 여러 가지 좀 서류들 좀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공기가 늦어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체금이라고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주에게 업자가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돼요. 1000분의 1로 돼 있더라고요. 1000분의 1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작업이 들어왔어요. 제가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 가서 좀 다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도장을 지금 계속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막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그러죠.
뭐 한 해 안 하니 건축 못한다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당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예수님 모셔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내려오셔도 이걸 해결 못해요. 이거는 업자와 건축주와 해결할 문제지. 그럼 결국 건축주가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평당 550 정도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마감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앞으로도 지금 이제부터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뼈대 세우고 나머지 일을 작업하는 일들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봤을 때는 뼈대를 한 달 걸렸거든요. 뼈대를 한 달만 했잖아요. 근데 뼈대는 우리는 전체가 건물, 여기 우리는 내장을 좀 잘했으니까요. 우리는 뼈대는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럼 실질적으로 웬만한 건물은 뼈대 플러스 내장재 절반이 되는 50% 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거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 인생에 폐가 망신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건물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참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게 됐을 때는 좀 제발 물어보고 하시고 또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동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동업 잘못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계약서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런 소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되겠지. 은혜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 은혜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내려오셔도 이거 해결 못해요. 법이 해결하는 거고 안 돼요. 오늘 그 건축 설계사무소의 설계사께서 건물 중단하고 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이게 나올 정도가 돼요. 막 이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건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요.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거예요. 믿으면 되지. 이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라 할까요? 신앙생활의 목적 이런 것들도 너무나 어떻든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은혜로 되겠지 뭐. 은혜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굴러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 지금 당장 가스비 안 내면 가스 끊어버려요, 이거요. 그럼 우리가 가스비 안 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가스 안 끊게 해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수도 안 내면요, 수도 끊겨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 성도를 다 해도 가스 끊겨요. 전기요? 안 내보세요. 전기 2달, 3달만 연체하면 전화 와요, 당장. 전화 와서 왜 안 내세요? 전기 이제 끄러로 들어갑니다. 딱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까지 안 내면 딱 끊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금식을 전 성도 모여서 하나님 전기 안 끊게 해주세요. 안 끊게 해주세요. 여러분 40일 금식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제발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으로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가져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은혜로 되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좀 하지 말라고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좀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성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성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인격이라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성적인 부분도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지정의를 통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당한다니 그러면요. 여러분이 당한다니까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당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당해놓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하면 수습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어떤 건축주 얘기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가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처음에 계약서를 잘못 써놔버리니까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수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개입을 해서 일을 해주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못해요. 아무리 끼어들고 싶어도 못 끼어드는 거 이거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너무나 좀 막연하게 일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셔야 돼요. 어떤 신앙생활도 같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돈 버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도 잘못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는데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은혜 이렇게 보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서 따르는 목적에 관해서 너무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명확한 선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인과 라멕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건 힘의 논리이고 힘의 원리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당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광야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지난 수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셔버렸단 말이죠. 도망가셔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따라가는 사마리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에 관해서 그걸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넌 날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물으신 건데 다 도망갔다고 다. 근데 그때 사마리 여인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너무나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좀 이상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요. 굉장히 고등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바이블이라고 바이블. 이게 모든 뭐랄까요. 기준. 잣대. 이게 잣대가 되고 여기 안에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은혜와 복도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 심판의 문제도 성경에 근거해 심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천국의 문제도 지옥의 문제도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경을 벗어나서는 말씀하신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해라. 예배 열심히 드려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게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디베랴 바닷가 반대편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제자들 몰고 가신 장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빈들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디베랴 바닷가 반대편에서 디베랴 바닷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뭔가 우리 주님께서와 여러분들이 하실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실 얘기. 그걸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다시 설명하면 한마디로 정리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빈들,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자로 나올 수 없다는 전제가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의 구원의 대상은 세상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빈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끌고 가는 과정을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걷는 사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과 디베랴 바닷가의 반대편에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니까 거기에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리고 산 위에 올라가 제자들이 이 배를 제어하는 과정을 이렇게 물건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가다 보니까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아시다시피 배는 무섭더라고요, 저는요. 배가 여러분 막 뒤집힐 정도로 돼버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스스로는 가나안 땅 못 가. 너희들 스스로는 이 풍랑의 저주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님 빼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걸 깨닫도록 지금 풍랑을 일으키신 거잖아요.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한번 해봐 이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얘기고 그 과정을 또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죽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치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이죠. 유령인가 했을 때의 나다. 에고 에임이 나는 너희들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다. 너희들 구주와 주님이다. 하고 짠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때 여러분 참 가관인가 보세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 하는 말씀이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완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동문서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물 위를 걸으면서 물 위를 걸은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너희들이 특별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는 이 천국에 가는 길은 너희들 스스로는 갈 수 없는 길이야. 너희들 스스로 여기서 풍랑에서 저주에 빠져 죽어. 노아 방주에 의해 나머지 사람 죽었던 것처럼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와서 대뜸하느냐 주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가 차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럼 걸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물이 빠졌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은 자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다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좋은 일을 만날 수가 있겠는데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간에 주님이 빠지고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것도 행복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상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빠져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삶 속에는 절대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어려우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들도 많고 만나는 사람 많고 그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저를 찾잖아요. 그래도 믿을 사람은 이제 즐거운 교회 목사님밖에 없다 찾아오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전화 부르는데 얼마나 저를 신뢰해서 찾아오는지는 그걸 알 수 없겠지만은 어떻든 얘기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믿을 놈 없네 이렇게 지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을 빼버리고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해보려고 해보잖아 지금. 마치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배를 저어가는 과정 속에 풍랑일 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려줘야 되는 곳이야. 그건 죽음의 바다야. 그리고 너희들은 스스로는 천국 못 가. 너희들 스스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 그걸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것만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 그것만 정확히 이해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내 혼자는 안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거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신하고 말씀 중심, 기도의 중심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서 항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쳐볼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우리 제자들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해본 적이 없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불렀잖아요. 물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에게 건져주시죠. 그때 이런 배가 풍랑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잔잔해졌더라. 성경 그리고 잔잔해진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제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디베라 바닷가로 건넜잖아. 이렇게 건너는 과정을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런 곳이고 지름길이 없다고요. 여러분께 평안과 행복과 어떤 것들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삶 속에서는 항상 풍랑과 요동이 치게 되고 인생사 이런 꼬여든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풀어나갈 때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겠는데 인간적으로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굶주리고 허기가 지면 때로는 이게 인간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
가까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물을 밟아버리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이 평안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 디베르 바다를 건너가서 구원에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던 것처럼 거기에 답이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놓쳐버린 바로 그 부분이 정말 여러분의 살 길이고 행복이 그가 있고요, 평안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를 떠나면 여러분은 항상 요동하는 배가 돼요. 항상 이 요동치는 배가 되어서 여러분들 풍랑으로 몰고 가고 인생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발 좀 그 길을 걷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무리 성경을 더 공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어떤 관점의 성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미 길이 보이잖아요. 성도들 삶을 보면 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대부분 예견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그 정도는 보죠. 성도들이 저 성도는 저렇게 신앙을 하는데 어떤 길이 열릴 것이다.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 꿰뚫고 있죠. 그 정도 모르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러면 개인으로 얘기하면 또 상처를 당하니까 강단을 통해서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뭐 하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천사도 아닌데 그 하늘에 대고 뭐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저에게 여러분이 설교하는 것이 제가 뭐 천사에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들으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길 가라고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과 관계없으면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소홀히 여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 설령 난조 예를 들면 건축을 한답시다, 여러분들이. 건축을 한다가 이럴 때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조언을 구하고 하면 서로 간에 잘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주니까 목회자는 기쁘고 성도를 그걸 당하지 않고 여러분 외도로 안 나가면 되잖아요. 평안하게 일할 수가 있겠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나중에 수습하려면 수습이 안 돼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내용들을 항상 귀를 담아두었다가 그런 일이 여러분 닥쳤을 때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라. 그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창세기를 잘 배우시면 인생사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토라 안에 다 들어있고 창세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일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유럽 교회가 이렇게 쇠퇴되고 유럽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결정적인 근본이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버려서 그래. 토라 버려서 그래. 토라. 창세기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창세기는 하나님 주인이다. 나는 누구냐. 이거잖아, 여러분.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 피조물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창세기 내용이. 그것만 여러분이 습득하고 여러분 그걸만 인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상에 큰 어려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내가 잘났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하면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맡기 시작하면요. 우리 전번에 그 호세아서 그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담을 통해 맡기 시작하는 데는 감당 못해요. 하나님 담을 치고 들어오거나 가시를 가지고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때는 감당 못해요. 이건 항복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항복 안 해요. 진짜 항복 안 해요. 참 어리석어요. 항복하면 좋은데 항복하면 자기에게 절대 유익하고 복이 되고 은혜가 평화가 찾아올 텐데 인간처럼 또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래도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 담을 치고 달라오시고 가시로 계속 다가오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당하겠어요? 당한 사람은 물질과 건강과 자녀밖에 뭐 있어요? 그거밖에 없죠. 물질, 건강, 자녀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 세 가지면 끝나버리잖아요. 그 세 가지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는데 치고 들어올 때 깨닫지 못하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손 쓸 수가 없어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8절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에 21절입니다. 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르렀다로 돼 있죠.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살아나올 수 있는 힘이 없죠. 이미 배가 가버렸어요. 지금 배가 지금 어느 정도 12월쯤에 4km죠. 12월이면 4km 맞나요? 4km 한다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파도가 요동치는데 4km에 절대 못 살아나와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떠났다는 거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에 1명이라 될까 말까 하죠. 뭐 정말 수영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풍랑이 그렇게 치는 가운데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없어요. 없다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니까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다시 설명하면 자기 힘으로는 풍랑을 벗어날 수 없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주시니까 살아났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살 길,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거 하라는 그거. 이제 이게 그 신학적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돼 있잖아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고 에임이. 그래서 I am who I am.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는 주인이다. 너희 하나님이야. 지금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겠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찾으셔야 되고 여기에 모든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노아 방주는 단순하게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풍랑이 잔잔하고 어떤 풍랑과 파도 속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살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여러분 어떤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고 평안과 안식과 여러분에게 거룩이라는 이런 복들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에 걸어가는 길들은 아마도 또 가인과 남에게 길을 걸어가겠죠. 그게 죽음의 길인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가인과 남액처럼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죽는 길이니까.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걷지 말고 제발 주님 좀 붙잡고 가라. 그게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 복음서까지 쫙 연결되고 있어요. 유유유 흐르는 물줄기예요. 그 유유히 흐르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거길만이 생명수가 거기만 살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안 하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뭐랄까요?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고요. 물질의 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같은 경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여러분 다시 설명하면 가인과 람에게 그 힘의 원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 성경을 보시면 행복하던가요? 다윗 왕으로 있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했냐고요? 완벽하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못 짓게 했잖아요. 성전도 못 짓게 만드신잖아요. 그리고 다윗 아들 때에 솔로몬 때에 남북 왕조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10지파 2지파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분열왕국이 돼 분열왕국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 왕국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오늘 아침에 에스겔서 나와 있는 다윗 왕국인데 정말 이 메시아를 다윗 왕국의 그 연장선상에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들은 우리 인생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이 인지하고 살았으면 좋겠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에 의가 전가된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고 거기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거기 안에 평안이 있어요. 거기만. 그 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의 그 의가 전가된 그 장소. 거기에만요. 어떤 곳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노아홍수에게는 결국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그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믿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의가 전가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아 그 안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한 1,000억 정도 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어떤 조사를 좀 보니까요. 그 로또 아시죠? 로또. 우리나라에도 로또가 1등 된 사람은 많은데 어떤 분들이 좀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추적을 했어요.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당첨되기 전과 전후의 삶을 추적해 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행복했겠습니까? 잘못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잘못됐어요. 90명이 한 명 정도, 이 정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100명 가운데 거의 99명 거의는 모두가 로또가 1등 당첨되기 전보다도 훨씬 잘못됐어요. 이게 통계예요, 통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만 해서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라는 이건희 회장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시던가요? 나는 돈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 일하신 거 보세요.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야단을 치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러대요 보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보이시던가요 그게? 저는 그렇게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없는 우리가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리 뻗고 자잖아요. 우리는 다리 뻗고 자지만 그분들은요 다리 뻗기 힘들 거예요. 일단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잃을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잃을 것 많이 있습니까? 저는 잃을 것 하나도 없어요. 잃을 게 없으니까 다리 쭉 뻗고 자요. 물론 요즘 제가 허리 아파서 쭉 뻗고는 못 자는데 요즘 이렇게 제가 저녁에 이렇게 엎어져는 이게 약간 이렇게 가슴 쪽으로 자는 편이거든요, 잠을. 근데 요즘은 허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반드시 잘라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제가 자리를 못 보고 지금 자긴 자는데 너무 많아가서 다리를 뻗고 못 자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없으니까 뭐 당할 일도 없고 뭐 더 나갈 일도 없고 더 뭐 손이 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의 척도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의 척도, 여러분 평안의 척도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는 만족 못해요. 아무리 많이 줘도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그 미국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워린 머핏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빌 게이츠가 여러분 굉장히 기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멋있잖아요. 그렇다면 멋있죠. 우리나라 여러분 그 대기업 가운데 이렇게 기부를 한 사람이 있던가요? 그냥 세금 뜯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부한 사람이 있던가요? 10조가 있어요. 1조 딱 사유하는 그런 분 있나요? 없어요. 근데 빌 게이츠 같은 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딱 자기 자손 환원 딱 시키고 딱 기부하고 그리고 워린 머핏 같은 경우도 그걸 본받아서 쫙 하고 그런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 멋있게 살아야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빌 게이츠를 능가할 만큼 복을 받아서 정말 멋지게 그냥 1,000억 정도 되면 900조 좀, 900억? 900억 정도는 쫙 사유 환원하고 또 교회에다도 탁 환원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근데 100억이 남네요. 어마어마한 돈이 100억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죠, 그러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의 척도로 좌지우지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 못해요. 저에게 만일에 1,000억을 누가 준다 합시다.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저도 만족 못해요. 저도 목사님 만족 못해요. 저도 그러면 꿈이 더 커져요. 안 커지겠어요? 당연히 커지죠. 지금은 여 안에서 보지만 저에게 1,000억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요.
서울에 그냥 웬만한 거 확 다 잡아보려고 그러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누구를 믿었겠어요, 누구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세요.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달라가지 마시고 있는 것 가운데 행복하시라고 있는 것. 거기에서 행복 못하면 주어도 행복 못해요. 주어진 여건에 행복하시라. 주어진 여건. 주어진 여건에 행복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이 주어도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주어도 불평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믿을 때 꼭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다. 네피림 쪽에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잘못 따라서 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똑같고 진리에 관해서 똑같고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만 하고 가지 말라고요. 믿습니다 해서 낭패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서 너무나 진리에 관해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이 부분들 너무나 소홀히 한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나 소홀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당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당하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저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어느 선까지 일정 부분이지 그 이상은 못 도와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들어갈 구멍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들어가서 도와주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네요. 내가 그랬어요. 자리가 없어요. 제가 무슨 이름으로 들어가요 거기를.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힘든 과정 속에 많은 이자 내가면서 보니까 몇십억의 이자가 빚이요. 몇십억의 빚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보통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이것들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준 대로 잘 걸어가 보세요. 예수님 안에만 답이고 예수님 안에만 행복이지 다른 것은 절대 만족 못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저도 물질에 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절대 만족 못해요. 저하고 여러분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선 것과 여러분과 앉아있는 것 차이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밖에 없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 맛을 보면 저도 욕심 생길 거 아닙니까? 저라고 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 못해요. 저도 생겨요, 여러분.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 부분이니까 일단 거기에 우리가 좀 자리를 내려놨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모으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인생 행복할 겁니다. 그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